전에 드린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의 조상들을 영웅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떡을 내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자 떡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물론 떡을 내린 존재는 사람은 모세이지만 그 모세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떡을 내렸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떡을 내리신 분은 궁극적으로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 하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에게 먹을 수 있는 육적인 것을 채울 수 있는 떡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떡은 모세가 내린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너희들의 줄인 배를, 육적인 배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배를 채우는 떡만을 생각을 하면서 그 떡을 항상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생명의 떡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생명의 빵이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유대인들의 주식인 빵,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 생명의 빵, 그런데 우리에게 대입을 해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밥, 우리의 주식이 밥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생명의 떡, 밥, 빵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는 생명의 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죠? 믿으신다면 오늘 말씀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35절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덧붙여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과는 달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도 실질적인 굶주림과 갈증은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되려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체적인 고난을 감당해야 할 때가 많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 생명의 떡은, 생명의 밥은 육의 양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분명한 것인데 그러나 이와 다르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렇지 잘하기만 하면, 잘 믿기만 하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는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면서 예를 들어 미국을 예를 많이 들거든요.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이고 또 지금도 대통령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서약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축복받아서 세계 1등 국민으로 살아가지 않냐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여기에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안 맞는 걸까요? 속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근데 이 주장들은 사실 잘못된 주장이거든요. 아마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나라 중에서도 잘 사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들도 있는데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특별히 잘 되거나 또 특별히 잘 안 되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 세상살이는 사실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달라질 뿐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농부가 밭을 일구는데 한 농부는 예수님을 믿는 농부고 한 농부는 믿지 않는 농부인데 비가 오는데 다 같이 비가 오는데 예수님을 믿는 밭에만 비가 올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밭에만 비가 올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비가 오면 다 같이 비를 맞는 거예요.
똑같이 곡물이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의 차이를 두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골고루 햇빛과 비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믿든 믿지 않든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믿는 사람들만이 구분할 수 있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 오늘의 말씀의 중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이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있는 우리는 영적으로 배가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 생명의 밥인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먹고 있으니까 우리는 늘 영적으로 배부른 사람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영적으로 배부르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만족스러워진다는 뜻일까? 아니면 굉장히 많이 먹어서 영혼의 그 배부름을 의미할까? 그 두 가지 의미가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은 만족스러워지고 또 우리의 줄인 영혼은 배부른 영혼이 되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영적인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만족하고 영원히 배부른 경험을 하는 이들은 매우 적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 생명의 떡, 생명의 밥, 생명의 빵이 맞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말로는 영적인 만족, 배부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생명의 밥인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먹어도 우리의 영혼은 늘 고달프기만 하거든요. 불안하기만 하거든요. 허무하기만 하거든요. 영혼의 안식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기만 하거든요. 제가 방대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흔히 겪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찾아본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불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낫겠지만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요. 또 최소한의 인간관계가 서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한 이들도 있고요. 또 세상 사람들처럼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 아파하는 모습들도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들을 많이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모습들, 영적인 만족감을 아는 사람들, 즉 생명의 밥인 예수님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아야 할 모습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고 일어나고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말로는 영혼의 만족, 나는 생명의 밥인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에 영혼의 만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불만족인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순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요, 열광적인 신앙의 모습에 빠져들거든요.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 나가서 부르짖고 은혜를 경험하고 집에 돌아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 혹은 아내와 싸웁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주일을 잘 보내고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 들어가서 아들과 딸 혹은 며느리와 싸우거나 구박하며 쉬지 않고 불평을 합니다.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지는?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너는 잘하냐? 야, 양심이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천사처럼만 살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물론 저도 자유로울 수는 없죠. 누구나도 벗어날 수 없는 범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실수가 많고 시행착오도 많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힘듭니다. 아니요, 힘든 걸 넘어서서 어렵죠. 아니요, 어려운 것을 넘어서서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과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삶과 분리되는 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배부름이라는 신앙의 현실이 우리의 삶과 일치될 수 있도록 늘 언제나 어디서나 발버둥 치며 살아야 하거든요.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리를 깨달은 삶이거든요. 야, 해봤더니 안 되더라. 야, 나는 교회 가면 참 괜찮은 사람인데 교회만 나오면 그렇지가 않더라. 야, 나는 왜 이럴까? 아, 원래 그렇지. 그러니까 아예 안 해버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삶이거든요. 발버둥 치되 끝까지 삶으로 살아내기 위하여서 나타내야 하는 것이 진리인 생명이 떡인 생명의 밥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수영을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저 수영을 하는 방법이 나온 책만을 보고 있노라면 수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뭐 수영만 그러겠습니까? 각종 운동, 다른 어떠한 일들은 실질적으로 연습을 해보고 경험을 해봐야지만 그 운동을, 그 일들을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실패를 통하여서 더 나은 실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저 책만 보고 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라고 지식만 습득을 한다면 끝내 물에도 뜨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방법만 쓰인 책만 읽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예수님께 만족하고 진짜 생명의 밥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모습을 보이고 계실 겁니까? 물에서는 한 번도 헤엄쳐 보지 못해서 물에는 뜨지도 못하는데 언제까지 수영 교본을 읽으면서 언젠간 물에 뜨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냔 말입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동일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생명의 떡인 생명의 밥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참된 모습이니 이제는 삶에서 헤엄쳐서 완벽한 수영을 구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있으셨는데 그 여자 집사님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감격하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남편분이 이 모습을 보고 못마땅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왜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냐? 이렇게 초신자들을 보면 예수님,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은 직후는 굉장히 뜨거우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은 새벽에 나가면 밤늦게 들어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주말만 쉬니까 쉬는 주말에 아이들과 또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밥도 먹고 싶고 대화도 하고 싶고 시간도 나누고 싶은데 이 여편네는 나가면 들어오지 않고 저녁 늦게 들어오고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교회 갔다가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놈의 교회는 가면 남편이고 가족이고 다 잊어버린다면서 아내에게 늘 핀잔을 주고 험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럴 때마다 남편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다음 날부터 갑자기 이 아내가 잘해주는 겁니다. 처음엔 안 그랬다가 갑자기 잘해주는 겁니다. 근데 며칠만 하다 말겠지. 며칠만 잘해주다가 또 똑같이 보여주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교회를 갔다가도 예배가 끝나면 밥을 차려주고 다시 나가고 흠 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 잘해주는 겁니다. 계속 지속적으로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상한 생각이 든 거죠. 이 여자가 좀 어떻게 된 건가? 뭘 잘못 먹었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얼마 하고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점으로 그 이후의 삶은 계속 남편을 신경 쓰고 가정을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잘해주냐? 그랬더니 아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변했다. 제가 설교한 건 아니고요. 목사님이 설교한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변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던 그 남편분이 교회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교회를 나가서 예배는 안 드렸겠고요. 끝나고 나서 목사님을 찾아서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뭐라고 설교했기에 제 아내가 변해서 계속 저와 아내들에게 잘해줄까요? 라고 물었는데
목사님께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이후에 뭐 남편은 아내분과 같이 신앙생활을 잘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자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여자 집사님은 단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기점으로 변화된 삶을 보인 것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삶으로 보인 것밖에 없거든요. 남편은 아내의 모습 속에서 감동을 받고 아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궁금했던 거죠. 근데 단지 그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밥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직접 먹어보고 경험을 했더니 삶이 변화된 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든 교회에 나갈 수 있게끔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서 살았더라면 되려 부작용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삶의 모습으로 부단히 다 보여주었거든요. 생명의 떡, 생명의 밥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이었지만 이 생명의 밥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이후에는 영혼의 안식과 영적인 배부름을 통해서 자신의 삶 자체가 변화된 모습을 남편에게 그대로 보여준 것이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남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근데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게 딱 뭐 며칠 걸려요, 몇 달 걸려요, 몇 년 걸려요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이거든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먹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떡, 이 예수님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믿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에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그저 오병이어를 뻥튀기 하여서 수만 명이 먹고 또 12바구니가 남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분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끊어내고 참 자유를 주는 영웅과 같은 사람이겠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그 모습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생명의 떡, 누군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니 믿으라, 그를 먹으면 결코 줄이지 않겠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혹은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분명 예수님 당신 자신의 입을 열어서 야, 나는 생명의 떡이니까 먹어. 나를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예수님 그 자신의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직접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입을 열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거짓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먹었는데 어쩔 땐 목마르다가 어쩔 땐 시원하고 갈증이 해소됐다가 어쩔 때는 또 몸이 안 좋고 뭐 복불복처럼 일어나는 현상이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야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을 먹는 그 즉시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의 빵을 먹는 그 즉시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우리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삶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그 즉시 지금까지 누렸고 앞으로의 모든 삶에도 또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시되 그 즉시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저 하나님 나라가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매일같이 지옥과 같은 삶이요 포기해버리고 싶은 삶인데 저 하나님 나라가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도 풍성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상황과 어려운 상황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이곳 가운데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다시금 발견하고 다시금 먹는다면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날마다의 삶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는 것과 같은 삶의 연속이라면 그 이후의 삶이 기대가 되기는커녕 도리어 반발의 마음만 커질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은 우리는 늘 인지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은 자다. 나의 삶은 그래서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이다. 그러니 오늘의 삶도, 내일의 삶도, 한 달의 삶도, 1년의 삶도, 평생의 삶도 살아낼 수밖에 없다 라고 인지하며 모든 삶을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늘 동행한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은 생명의 떡을 먹은 자의 삶, 주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는 삶,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생명의 떡을 통해서 매일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또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살아 숨쉬는 이 순간이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가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매일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